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투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운명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가져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중 이제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소아시아는 당시 로마 제국의 속주, 이 속해 있었던 소아시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보내셨죠. 물론 이 지역에는 7개의 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들이 여러 있었지만 이 7개의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이 도로를 따라서 순환도로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이 도로망이 잘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편리한 도로망 때문에 이 각 도시마다 이 우편 집중국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 이 소아시아의 7도시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는 이 7교회에만 한정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편지가 보내졌던 당대에만 적용되는 시대적인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순종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 편지가 어느 교회에 전달이 됐죠? 두아디라 교회에 전달됐습니다. 자, 먼저 7교회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도시가 어디였죠? 항구 도시인 에베소. 자, 여기를 우리나라의 어디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까? 한 목포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두 번째 도시였던 서머나는 그 위로 쭉 올라가서 해안을 타고 올라가서 이 굴비로 유명한 어디요? 영광. 이 영광 정도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였던 버가모는 이 전주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두아디라는 지난 시간에 나왔던 이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64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에서 이 남동쪽으로 이렇게 지도를 쭉 보면 거의 엇비슷하게 봤을 때 여기가 어디쯤에 위치하냐면 이 춘향이의 도시가 어디예요? 춘향이의 도시. 그렇죠. 남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 도시마다 이게 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자,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이 내륙 쪽에 위치한 도시였는데, 두아디라는 에베소와 서머나처럼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 그래서 교역과 무역이 활발하고 번창했던 두 지역을 잇는 이러한 통로 역할을 하고,
이 내륙 지역에서 이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두아디라에는 뭐 이런 것들이 많았대요. 뭐 양털 제조업자, 세마포 직조공, 겉옷 제조업, 염색업자, 가죽 제품, 제협업자, 토기 장인, 이 식빵 제조업, 노예 상인, 구리 세공업자, 뭐 이런 많은 상인들이 이 도시에서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특색이 있는 것이 뭐였냐면 염색업과 모직물 거래의 중심지였어요. 염색업과 모직물 거래. 자, 특히 두아디라는 어떤 물감이 유명했냐면 따라해보세요. 자주색 물감. 그렇습니다. 당시 이 자주색 물감을 만드는 주 재료가 조개였는데 이 두아디라에서 이 계곡에서 자라는 식물의 이 뿌리에서 추출한 그러한 물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인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루디아? 이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냐면 바로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여기에서 배운 이 두아디라에서 배운 염색 기술을 가지고 당시 이 유럽까지 진출을 해서 사업을 펼쳤던 이 당대의 보기 드문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그렇습니다.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도왔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죠. 자, 이처럼 두아디라는 각종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상업이 발달하고 많은 상인들이 이제 모여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인연합회, 상인조합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 시장이나 아파트 상가에도 보면 뭐가 있죠? 상가 번영회. 장사를 안 하시니까 이 상가 번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있어요. 조합이. 그렇게 하나로 뭉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으로 해결을 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장사를 하면 이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자, 우리나라도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 뭐가 있어요?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조합이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쯤에 이 정부에서 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여권 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준다는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뭘 무료로 촬영해 준다고요? 여권을 만들 때 그 사진을 정부에서 무료로 찍어주겠다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니까 어디에서 이게 이 반발이 일어났겠어요? 사진관 협회에서 반발했습니다. 이 가뜩이나 이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사진관의 상당수가 문을 닫았는데 이 생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여권 사진마저 못 찍게 되면 사진관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정부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힘이에요? 조합의 힘이에요. 조합의 힘. 단체로 들고 일어나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자, 혼자라면 절대 안 될 일이지만 뭉치니까 정부를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두아디라에도 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이러한 조합이 있었는데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트레이드 길드라고 불렀어요. 트레이드 길드.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어때요? 산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아디라의 길드, 이 조합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단합대회를 합니다. 상가 번영회에서도 막 이제 가을 되고 그러면 놀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단합대회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단합대회를 할 때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수호신에게 제물을 바쳤어요. 제물. 자, 여기 두아디라에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신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자, 아폴로는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제우스의 아들. 신들의 왕이 제우스죠. 그 왕되는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였어요. 그 아폴로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함께 둘러 모여서 공동으로 우상의 제물을 나누고 식사를 했던 거예요. 자, 이러면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분위기가 좋죠. 먹고 마시니까. 기가 막히죠.
자, 함께 모여서 단합대회하고 같이 둘러 앉아서 밥 같이 먹고 술잔 돌리는 게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서로 또 장사하면서 어려운 일 도와주고 상부상조하는 거, 좋은 정보도 주고받는 거, 이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언제나 이 우상숭배의 끝은 신전에서 행하는 성적인 방탕함과 음란한 축제까지 이어져야 이게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 사업을 위해서 피할 수 없다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밥도 같이 먹고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4차도 가고 5차도 가고 끝까지 가고 죄악의 자리까지 가서 음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음란하게.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끈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이 넘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면 이렇게 끝까지 죄악의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갖고 싶으세요? 예?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라면 여기에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들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없었고 그들과 함께 행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조합의 활동에 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길드,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조합에 많은 권한과 이권 분배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일거리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구조로 이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 속에서 살고 있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에서 섬기는 신이 누구라고 했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라고 했죠. 신의 아들 아폴로. 이 아폴로가 그들의 도시를 강성하게 하고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두아디라, 그 모든 생각을 한 번에 뒤엎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은 아폴로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폴로가 도시를 보호하고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를 살리고 보호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 자, 그분이 알고 계십니다. 자,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칭찬 같아요? 책망 같아요? 예? 일단은 칭찬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칭찬으로. 자, 여기에서 말하는 네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너의 행위들입니다. 너의 행위들. 그들의 행위로 그 행위에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뒤이어 나오는 사랑, 믿음, 섬김, 이 인내. 이것이 내 사업이에요. 내 행위. 자, 모두 다 이게 뭡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것들인 거예요. 내면의 것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 겁니까? 우리의 속내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죠? 그 눈이 불꽃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들을 지켜보신다.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너희의 속마음까지도 감찰하고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생들, 사람들은 늘 주님 앞에서 무엇을 말을 하죠? 무엇을 말을 해요? 내가 뭘 했다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집사라고 하고, 내가 장로라고 하고, 내가 권사라고 말합니다. 이 직분을 말해요.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면 직분이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죠. 직분자 투표에서 떨어지면 시험에 들어야 안 들어요.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자랑하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교회에서 뭘 했다 이거를 자랑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것들이라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 일반 성도가 예수를 잘 믿다가 죽었어요. 자, 그럼 어디를 갈까요? 그렇죠. 천국에 가겠죠. 천국에. 이 당연한 일이죠. 자, 그렇게 천국문에 딱 들어섰더니 주님이 저 멀리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하시다가 누가 천국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쳐다본 거예요. 쳐다보더니 반갑게 왔냐? 하시더래요. 네? 그냥 무슨 일을 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하시던 일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살짝 마음이 상할 뻔했어요. 주님이 반갑게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 그냥 왔냐 하고 많이 가.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목사가 왔대요. 목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서 그 목사에게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을 했냐 하면서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러면 그 성도 마음이 어떨까요? 예? 이제 마음이 상하겠죠. 예? 이제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천국에서도 이 직분으로 사람을 차별하나, 너무나 이거 화가 나서 그렇게 좀 따졌어요. 주님, 저는 본체만치 하시더니 이렇게 사람을 직분 가지고 차별해도 되십니까? 하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야, 그게 아니다. 목사가 천국에 온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서 하도 반가워서 그랬다. 그랬대요. 얘들만 이해를 했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직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행한 일들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지금 뭘 가지고 말해요? 선지자 노릇을 했대. 자기 직분을 가지고 떠들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였습니다. 내가 장로였습니다. 내가 권사였습니다. 내가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뭘 이야기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구역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7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뭘 하느냐가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주님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그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심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차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들을 하고 모든 일에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주님의 칭찬이 있었어요.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러한 교회였는데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책망이 나옵니다. 책망. 본문으로 가셔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것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거리였는데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겁니다. 이 여자는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 자, 자칭 선지자. 이 여자의 정체가 뭔가? 자, 아직은 이 여자의 정체를 모르지만 이 여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이 여자를 인정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내 종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꿰어서 뭐 하게 했습니까?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거예요. 행음과 우상의 제물. 자, 행음과 우상의 제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였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길드, 상인 조합에서 단합대회를 할 때 아폴로 신상 앞에서 행했던 것들이 바로 행음이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칭 선지자인 여자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 많이 들어보셨죠? 이세벨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도록 부추겼던 여자예요. 왕비. 역사적인 인물에 빗대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여자, 이 귀네라는 헬라 말은 누구의 부인, 누구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여자, 이세벨. 누구의 부인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여자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유력한 누군가의 부인이었어요. 유력한 누군가. 그 부인이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유력한 누군가의 부인이에요. 이 남편이 별이 2개면 그 부인은 별이 몇 개예요? 예? 남편이 별이 2개면 그 부인은 별이 몇 개예요? 최소한 2개 이상이죠. 예? 남편이 별이 3개면 그 부인도 별이 최소한 3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말과 행동이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것이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좋지 않은 나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시킨 거예요?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성도님들 이 우상 숭배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100% 타협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좀 지혜롭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먹고 살기가 힘이 드는데 어떻게 사냐? 그렇게 그냥 거지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좀 지혜롭게 살아라. 좀 이런 말을 하는 거, 이런 말.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마라.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건 광신도다. 광신도. 조금만 머리를 써라.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고 편하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당시 현실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마치 누구의 지혜인 것처럼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자기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가르쳤어요. 내 종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여자가 동경의 대상인 거예요. 너무나 세상을 잘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적절하게 다 취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 너무나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이 말빨에서는 유력한 사람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 여자 주변으로 사람들이 335 모여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도 별 볼 일이 없고 밖에 나가면 더 별 볼 일이 없는데 이 사람은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잘 나가고 밖에서도 잘 나가는지 그 비법을 나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 교인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조금씩 흔들렸어요. 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긴가민가 하다가 흔들렸어요. 계속 듣다 보니까 아, 그렇지, 저것이 지혜지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말을 따르게 되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의 선망이 됐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뭡니까? 다 뭐예요? 행음하는 것이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 군 교회에서 2년 동안 재정 집사를 했어요. 한 달에 이제 병사들 이제 간식비로 한 8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이제 교회 운영비까지 다 하면 한 1,500만 원 가까운 돈이 이제 매달 지출이 됐는데,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연말이 되면 이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발급해 주는 일까지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군인들도 연말정산을 잘하면 이제 13월에 급여라고 하는데 이게 좀 괜찮게 나와요. 이제 환급금, 이제 세금으로 냈던 걸 다시 돌려갔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헌금도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오는 이 다른 간부들이 저한테 기부금 영수증 좀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한테 그것 좀 해달래요. 제가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얼굴을 보세요. 제가 해주겠어요? 제가 안 해준다고 하니까 한 번은 이제 그 민간교회, 군교회가 아니라 이제 민간교회 나가는 이 믿음이 확실치 않은 이제 선배가 이제 저한테 12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급여 명세서를 받잖아요. 급여 명세서를 받으면 이제 총 수령액이 있고, 이제 세금 떼고 실수령액이 있어요. 이제 명세서에. 그러니까 11조는 총 수령액을 내야 되냐, 아니면 세금 떼고 남은 실수령액을 내야 되냐,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요?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지. 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그래가지고 선배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무슨 수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에게 들어온 돈만 수입이라고 하고, 내가 만진 것이 아니면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하면 된다고 하고, 뭐 또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 주어들은 그 많은 뭐 성경 구절들을 또 저에게 막 이야기를 해요. 나름의 논리를 펴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결론이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하고 싶은 말,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될 방법을 찾겠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워낙 잘나서 가르침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고, 교회 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함도 내밀 수 있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복음이라고 하면 내가 복음을 기록해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칭 선지자. 하도 똑똑하니까 자칭 선지자 소리를 듣는 겁니다. 스스로도 그래, 나는 역시 똑똑해, 이렇게 지혜로워야지. 그러면 과연 주님께서도 너 참 똑똑하다, 너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과 그것을 잘 따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뭐라고 하십니까? 너 참 똑똑하다, 잘 살고 있다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얼른 돌이키래요. 얼른 회개하지 않으면 심상에 던진다. 심상에 던진다는 말은 질병으로 치시겠다는 말. 질병으로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녀를 죽이리니. 그래서 모든 교회는 무엇을 하려나? 23절 중간에 나는 사람의 뜻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그렇게 똑똑한 척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선망의 대상이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너의 뜻과 너의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체면만 차리고 있는지, 하는 척만 하는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 되고 세상의 것들을 더 탐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간음하는 것이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교묘하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드나들고 있다면 즉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타협하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본문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좀 버티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진 않죠.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코앞에 닥친 경제적인 압박을 이겨내는 일, 신앙과 타협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사회적인 구조를 극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손해, 고통, 때로는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암흑처럼 캄캄한 밤이 될 수밖에 없고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는 이 기나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때는 대답을 바로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죠.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행음을 해서도 안 되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우상의 재물을 받아 먹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본문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이제 27절에 나오는 철장입니다. 철장. 철장은 뭐냐면 철로 만든 홀, 이 통치자를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무엇을 준다고 하냐면 새벽별을 주신대요. 새벽별.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왜 새벽별입니까? 왜? 새벽은 한밤중보다 더 짙고 캄캄한 어둠이 덮고 있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캄캄하지만, 완전 새까맣지만 그 어둠이 이제 물러갈 시간이에요. 우리 삶에서 억울하고 한숨이 터져나오고 답답하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암흑과 같은 시간이 있지만 그것이 곧 물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이 거치면서 뭐가 보여요? 새벽별이 보이는 거예요. 새벽별. 새벽별이 보이면 아침이 밝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예, 그렇죠. 그 찬양. 이 새벽별은 민수기 24장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야곱에게서 나오고, 이게 누굽니까?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실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 어떻게 오세요? 27절, 본문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발이 뭐였어요? 빛난 주석이었습니다. 빛난 주석. 주석처럼 강한 발로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가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념과 철학들을 그분의 발, 주석과 같은 발로 다 밟으셔서 깨뜨리시겠다는, 모두 다 그 발 앞에 굴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타협하면 없어요. 세상과 동화되면 감수하고 자실 것도 없어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면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밤이 깊은 줄 알고 새벽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뭔가를 얻기 위해 세상과의 경계선상에 서서 양다리를 걸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인내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동이 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지 못하고